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강조했었던, 가르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듯이 5가지의 명령문의 형태로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5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깨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깨다 또한 혹은 일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무엇에 대한 어떤 경계 혹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좁은 의미로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장차 맞이하게 될 큰 시련과 박해, 환난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이 진정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중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죠. 그러나 자칫 그러한 은사에 열광적으로 취해 있었던 그들의 은사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특별히 재림과 이 종말에만 경도되어서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성실한 삶의 모습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세와 종말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현실의 삶, 현실의 어떤 사명, 현실의 일,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종말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현실에 영합하는 안일한 어떤 그런 인식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여기면서 현실 안에서의 책임감이 있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몇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삶의 모습을 주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어차피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 세상은 망이 없어질 텐데 열심히 일은 해서 뭐하나, 가족은 부양해서 뭐하겠느냐, 이 물질들은 아껴서 뭐하겠느냐,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말세를 살아가며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재림과 말세에만 경도되어져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실과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곧 망이 없어질 세상이니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여겨질수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니 더 열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또 거룩한 삶의 본분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본문 13절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의심 없이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데 이 믿음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술수와 지혜를 바탕으로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릇된 믿음을 설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언제나 자신이 전한 이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고 싶어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들, 또한 가짜 복음들, 세상의 그릇된 문화들, 또 정치와 이념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 위에서, 사도 바울이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림으로만 봤는데, 이 미국 서부에는 큰 국립공원에 가보면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무려 50에서 85m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둘레도 약 30m 이상 되는 그야말로 거인나무예요. 수명이 거의 2000년, 3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을까? 학자들이 그 나무를 이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큰 나무니까 뿌리도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 뿌리가 그렇게 깊이 박혀 있지 않더랍니다. 그 뿌리가 그렇게 깊이 박혀 있지 않더래요. 매우 얕은 깊이로 그 뿌리가 내려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얕은 깊이로 묻혀져 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얕게 묻혀져 있었지만 그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들의 그 뿌리들과 얼기설기 얽혀져 가지고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뿌리가 주변으로 퍼져서 다른 나무들과 다른 나무들의 뿌리들과 이렇게 얽히설기 얽혀져서 그렇게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 나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몇 천 년을 그렇게 견뎌내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면서 서로의 실수와 허물들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남자다워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남자답게가 이 강건하라를 서식해주는, 추식해주는 부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적인 명령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남자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은 여러분들 여성다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의 인식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남성다움을 특별히 더 귀한 그런 덕목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남성다움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어떤 용기라든지 아니면 투쟁, 투지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이 표현이 용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취지는 단지 어떤 남성적인 신앙의 모습만이
여성이 그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다워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 특별한 그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난립하고 회중 안에서 교묘하게 자리 잡았던 어떤 음란을 비롯한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결함에 있어서 이 여성적인 모습보다는 보다 더 단호하게 투지를 가지고 그러한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투쟁의 모습, 어떤 그러한 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취해가야 할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이 남성적인 모습, 여성적인 모습이 균형적으로 자리 잡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투지와 단호함이 필요한, 이 남성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위로하고 용납하면서 타협을 시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시적절하게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투지가 있고 냉정하고 이 단호한 사람보다는 조금 좀 유들유들하고 이 무슨 말이든지 잘 들어주고 다 이 용납해주는 어떤 그러한 사람을 목회자로 더 선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호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다면 어떨까요? 전자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면 그럼 교회는 늘 평안해 보일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질서도, 기강도, 규칙도 없이 조용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단호함과 투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처럼 그 모든 것들,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감에 있어서는요, 그런 어떤 냉정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단호함이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어떤 양비론만을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강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야 한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강건하라의 헬라어 원문을 잘 보시면 수동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강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강하게 되어라. 그리스도인의 강함은요, 이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남자다움이 어떤 내적인 단호함, 용기, 투지를 의미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강함, 강건해라라고 하는, 강건해져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떤 내적인 단호함이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로 표출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무리 옳지 않음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고 결의가 있고 또 정의가 있고 단호함과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면요,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저 비겁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은 하는데, 늘 자신은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처럼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만 이야기하는. 괜한 싸움에 휘말릴까 봐 자신이 나서서 강함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강건해져라.
늘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고 판단하면서 정작 나서야 할 때는 입을 꾹 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습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단호함과 남자다움이 있다면 그것이 강건함으로 드러나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조언했던, 권면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면의 끝에는, 그 권면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엔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은 사실상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뭐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진정한 성령받음과 영성의 표현이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는 세상 법정에서 막 소송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성만찬을 오용하기도 했어요. 제 아무리 요란한 은사나 교회의 사역과 행위가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진실로 껍데기일 뿐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겉면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근본은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교육, 구제, 전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요, 사랑이 관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당회는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 제도로 해요. 만장일치 제도. 여러분, 만장일치가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안건이 처리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찬성해야만, 모든 사람이 그 의견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만장일치 제도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사실 만장일치 제도로 하게 되면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장로님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도 사실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돼요. 그분의 마음에 돌이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역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오늘날 같은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무자비함보다 비록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더라도 이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 위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결정, 그러한 지혜가 바로 이 당회의 만장일치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당회의 모습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품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만 누군가가 미워지십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차라리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증오가 커진다면요, 여러분 그 일을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차라리 다른 위원회, 다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꾸만 부엌 일을 하시면서 누군가가 자꾸만 미워지세요? 누군가가 자꾸만 그 하는 행동들이 꼴보기 싫고 비난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차라리 봉사를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만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줄어든다면 차라리 여러분들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낸들, 그 사랑 없이 무엇을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와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의 모든 상황과 또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민낯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은사의 능력은 넘쳐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이뤄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참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로 늘 깨어서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그걸 충실히 정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바른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용기 있게 그릇된 세력과 또한 사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단호함, 그런 투지, 그런 남자다움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 투쟁이, 그 남자다움이 강건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에 사랑이 온전히 그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